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하는 절이 3절입니다. 오늘 잠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악한 생각들, 악한 동기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깨끗함 받을 수 있는 저희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 땅 위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은혜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기록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서신을 어떤 배경 가운데서 기록이 되었는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의 그 핵심 기록한 교리서입니다.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다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서 선포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은 로마서이고 이미 하나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변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서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있거든요. 또 구약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당시의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록 시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주후 60년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고요.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저자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히브리서라고 제목이 아예 달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그 히브리서 내용을 전혀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그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런 방법들, 또 구약의 배경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읽기 힘든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이해가 잘 된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다 그런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2세기 초 시리아 페시타 역번, 또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 역이라 그러죠. 그 역번에는 바울이 기록자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동방교회들이라든가 서방교회들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런 그 정경성의 의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증한 뒤에는 주후 350년 뒤부터 바울이 썼구나 이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자체의 증언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는 저자가 디모데의 동료이다. 또 그가 감옥에 있고 자기가 곧 풀려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과 관련이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또 10장 34절에는 결박 중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13장 24절은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 역시 바울이 로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또 히브리서 교리가 바울의 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히브리서이구나.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서신 13권은 다 내가 그 쓰는 사람, 즉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오직 히브리서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리고 수신자가 히브리인이에요. 다른 데는 다 이방인들인데.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 바울의 것으로 알려지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배도자로 여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면은 거부되고 또 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다른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아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말이 빠져 있어요.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상황에는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썼다 그렇게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환란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정시켜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고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 성도들과 교회시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히브리서 자체에 그 내용이 여러 군데 발견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은 데도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는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경고하는 차원에서 썼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는 감리교 계통의 그 알미니안주의에서 주장하는 거, 그거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입으로 시인만 하고 구원의 문턱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칼빈주의가 그렇게 믿어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썼냐? 분명하게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씀으로써 구원받은 히브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 형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2장에 나오고 분명히 거듭난 자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여러 성경 구절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이거는 분명하게 당시 주로 이제 유대인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거를 썼냐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배도가 있을까봐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가정법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법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보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성경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교단 교리, 아까 말한 알미니안, 칼비니즘 그런 교단 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읽으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풀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주제는 유대교의 인물이나 제도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모든 교회 일이라든가 무슨 연합회 일이라든가 이런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높이면 대신 누가 높여져요? 그 사람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거든. 모세보다 뛰어나다. 또 천사보다 뛰어나다. 뛰어난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주고 그분께 초점을 두게 하는 것.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복음의 초기에는 대다수 성도들이 유대인이고 여전히 유대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 교사들은 기독교로 회심한 형제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것입니다. 유대인 교사들의 주장을 무력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바른 교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교리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여호수아와 아론보다 뛰어나다. 아론의 아들들보다 더 뛰어나다. 레위 제사장 체계보다 더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은 멜기세덱의 체계를 따른 것이지 레위 제사장 체계를 따른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희생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헌물이 단번 속죄가 더 우월하고 완벽한 것이고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신비를 아는 것, 그 안에 의식법들이 제정된 목적과 용례,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가 옴으로써 율법은 이제 완전히 폐기된 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모르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성도들, 이방인들이 입장에서 그 히브리서를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율법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러한 율법의 그런 희생 예식들이 어떻게 되고 그걸 다 알아야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유대인들, 유대인의 하나님, 그 구약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당시에 그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왔어요.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을 참으라고 권면하면서 베드로의 물결에 휘말리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영웅들의 믿음의 열전을 11장에서 보여주면서 구약과 신약의 그런 동일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우리 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 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맡으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1상 3절이 핵심 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유대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하고. 거기 구원에 머물리지만 말고 더 성숙해라. 더 진보해라. 더 성장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 더 나은, 또 더 한 번, 단 한 번, 하늘 동일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나은 베러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 히브리 종교 체제보다 훨 낫다.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더 나은 소망을 주님께서 주신다. 더 나은 약속들이 있다. 더 나은 언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베러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하다는 퍼펙이라는 말, perfection 11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퍼펙하다. 완전하다. 이런 레이의 제사장 체계나 율법이나 이건 다 불완전하다. 짐승의 희생도 불완전하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완전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 체제를 비교하면서 율법 시스템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완전을 되찾을 수가 있고 더 나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다는 이터널한 말이 또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다. 영원한 구속, 영원한 상속료,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once, 단 한 번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단번 속죄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거 매번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번 속죄라는 말이 거슬리니까 카톨릭 바티칸 사본은 히브리서를 삭제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 그 단번 속죄 안에 우리 살 길이 있고 영원한 속죄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는데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요즘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는데 52%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천국에 간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이거는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그 종교고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기독교가 변질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단 한 번 속죄,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상속 언약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낫고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나은 그런 신분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9절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전체적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자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뛰어나신 그리스도, 어떤 분들보다 뛰어나다고? 대언자들보다 뛰어나고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고 멜기세덱처럼 뛰어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계열이 뛰어나고 언약이 뛰어나고 성소가 뛰어나고 이 땅의 성소는 불완전하지만 하늘의 성소는 영원하고 예수님 자신이 성소가 되시잖아요. 희생 예물이 뛰어나고. 그런데 우리 그 뛰어난 원리가 왜 그런가? 그 뛰어난 원리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 그러면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믿음의 위인들의 열전이죠. 쭉 나열을 하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에는 믿음에 동반된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그 행위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가 따른다. 그거예요. 13장에는 실질적으로 권면하면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둔감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도전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곳곳에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기독교인들하고 해당되지 않는 줄로 생각하고 안 보고 또 경고의 내용이 두렵기 때문에 특히 히브리서 6장하고 10장에서는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4절, 10장 25절에서 27절 거기 보면은 아주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구원을 이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넘어져 버려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근데 제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경고의 내용이 두려워서 이 구원을 잃는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가정법을 써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보상을 잃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 그런 말씀으로 또 적용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더 나음을 평가해 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 히브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과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유대교로 돌아오라니까 순간적으로 유혹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분을 믿는 자들에 의해 주님께 인도된 자들이었다고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3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고 10장 32절 34절, 12장 4절, 13장 13절 14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핍박당하는 다른 이들을 열심히 섬겼다고 6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리들의 유혹을 받았다고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들을 잊으려는 위험에 빠져 있다고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유혹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느냐, 유대교로 다시 복구하느냐, 자꾸 유혹을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답보 상태에서 그 중에 있으면서도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 25절에 공예배에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가 그러면은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참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회를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참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죠. 타협하면 안 되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의 바른 진리가 어떤 것인가?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확증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위치와 자세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불순종할 때 징계가 임하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을 대강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1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과거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신약시대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아들의 위치와 신분과 위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또 만물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아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치우셨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이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안 줬거든. 그래서 천사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옛날 그 당시에 이단들은 영주지 같은 데서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 몸에 태어났다고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쁜 육체에 오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 그 영지주의자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숭배해야 된다.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분은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은 변해도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으신 분이다. 본질에 있어서. 근데 그분의 하시는 사역은 매 시대마다 다르지요.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들에 지나지 않는다. 1장 13절에서 14절. 그럼 우리는 아들에 관한 이런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장 1절에서 4절.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과 그분의 구원을 무시하면 큰 위험에 빠진다. 여기 지나간 때라 그랬어요. 지나간 때 1절, 마지막 날들이 2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는 마지막 날들, 즉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인 그런 말세지말의 시대지요. 하나님의 경륜들이 시대마다 달라요. 그리고 대언자들로 말씀하신 예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 이전 1500년 전에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100년까지를 1600년 동안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 이전의 경륜을 그런 시대에 있던 거를 모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잖아요. 그거를 율법 이전에. 그리고 율법의 경륜이 있고요. 율법 이후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잠시 나타나 말씀하신 뒤에 13년 동안 또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사사기 경우를 보면 몇십 년 동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의 경우도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에 계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 1600년 동안 기간에도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계시가 없다가 또 말씀하시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직접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고 또 그분에게서 배운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그분을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책들이 사도 바울이 열세세신 플러스 히브리서고 나머지 일반 서식 베드로가 쓴 거 이런 기록물이 주님에 대한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그 말이죠. 이때까지 대언자들을 죽이고 근데 예수님을 앞으로 메시아 올 것을 전하는 대언자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마저 죽였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계시의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히브리인들에게 강팍한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볼 수가 있으니까. 구약의 계시에 비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은 거룩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짐승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 농축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확한 모습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어요. 유대인들에겐요, 아들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새끼 그러면 짐승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들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하셨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유대 문화에서 아들이면 당연히 상속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유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가 받을 엄청난 그 약속과 상속을 우리가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중재자예요. 구원의 중재자고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들은 온 우주를 뜻하거나 인간 세상, 동식물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상들을 뜻하는데 현대 여권들은 에이지즈로 바꿔서 이전 세상, 현 세상, 이후 세상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번역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들에. 근데 그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게 디이즘 자연신론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시고 만물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그 마음의 소원까지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여기 모인 킹스타운 침례교회에 지금 모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귀기르신 하나님이세요. 어때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거는 성경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간섭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신음하는 목소리까지 간섭하시고 케어하신 하나님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더 가짜예요. 여호와 증인 보세요. 예수님을 마이클이래. 천사장. 몰몬교는 여러 대언자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래요. 유대교도 절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죠. 하나님으로 안 믿죠. 메시아로 안 믿잖아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종교, 가짜 종교.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돼.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이단들이 그거를 자꾸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성경에서 현대 여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주를 빼요. 그리스도를 뺍니다. 롤드를 선생으로 바꾸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 동격인데 본성적으로 동격인데 예수님을 신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완전성의 극치,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에요.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을 그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근데 그분이 뭔가요? 권능의 말씀으로,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거든요.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고 지탱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지구상의 이 우주의 모든 별들, 세포들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세포까지 관할하시고, 암세포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말씀으로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있어요? 그 권능으로 힘차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힘차게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우리 죄들을 이미 정결하게 하신 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테이크 어웨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 정결하게 하는 그 피로 정결하신 이 임무를 이미 성취하셨어요. 근데 현대 역보에서는 이 피를 자꾸 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빼요. 왜 그래요? 그걸 못 믿으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 피를 빼면 약화되거든.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1장 3절에. 8장 1절에도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가는 구약시대 성막에서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섬기는 거예요. 왜? 짐승 제사를 오늘 또 드리고 내일 또 드리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사장들이 서서 일을 해요. 그러니 의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임무를 이미 끝내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우리의 대속 사역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우리 대속 사역을 이루어서 그런데 지금 안식교에서는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서서 조사 심판. 이 사람은 아무개는 아직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심판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이 없으면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이 말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안식교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단번석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의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